거룩한 예배를 위하여 보이지 않는 곳에서 수고하고 땀 흘리는 자를 기억하시어 하늘의 복으로 채워 주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의탁하오며 살아계셔 역사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창세기 43장 16절에서 34절입니다. 창세기 43장 16절에서 34절까지. 한 절씩 교독합니다. 16절입니다. 요셉은 베냐민이 그들과 함께 있음을 보고 자기의 청지기에게 이르되 이 사람들을 집으로 인도해 드리고 짐승을 잡고 준비하라. 이 사람들이 정오에 나와 함께 먹을 것이니라. 그 사람들이 요셉의 집으로 인도되매 두려워하여 이르되 전번에 우리 자루에 들어있던 돈의 일로 우리가 끌려드는 도다. 이는 우리를 억류하고 달려들어 우리를 잡아 노예로 삼고 우리의 나귀를 빼앗으려 함이로다 하고, 이르되 내 주여 우리가 전번에 내려와서 양식을 사가지고 양식 살 다른 돈도 우리가 가지고 내려왔나이다. 우리의 돈을 우리 자루에 넣은 자가 누구인지 우리가 알지 못하나이다. 그들을 요셉의 집으로 인도하고 물을 주어 발을 씻게 하며 그들의 나귀에게 먹이를 주더라. 요셉이 집으로 오매 그들이 집으로 들어가서 예물을 그에게 드리고 땅에 엎드려 절하니, 그들이 대답하되 주의 종 우리 아버지가 평안하고 지금까지 생존하였나이다 하고 머리 숙여 절하더라. 요셉이 아우를 사랑하는 마음이 복받쳐 급히 울 곳을 찾아 안방으로 들어가서 울고, 그들이 요셉에게 따로 차리고 그 형제들에게 따로 차리라. 그와 함께 먹는 애굽 사람에게도 따로 차리니 애굽 사람은 히브리 사람과 같이 먹으면 부정을 입음이었더라. 같이 읽읍시다. 요셉이 자기 음식을 그들에게 주되 베냐민에게는 다른 사람보다 5배나 주매 그들이 마시며 요셉과 함께 즐거워하였더라. 아멘. 이 시간 찬양을 받으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옆에 분들과 인사합시다. 잘 오셨습니다. 은혜 받읍시다. 자,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형제들과 기쁨을 나누는 요셉, 따라해 봅시다. 형제들과 기쁨을 나누는 요셉. 형제들과 기쁨을 나누는 요셉. 자,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성경 말씀에 보면 그동안 이런저런 사정으로 흩어져 있던
야곱의 12아들이 한자리에 모이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들은 무려 20년 만에 한자리에 모이게 된 것입니다. 형님들이요, 요셉의 요구대로 애굽에 다시 올 때 막내 동생인 베냐민을 데려왔고, 요셉은 그동안 감옥의 볼모로 붙잡고 있던 시므온을 형님들에게 돌려주고 있습니다. 이 모습은 마치 무슨 포로를 교환하는 것 같은 그런 모습 같이 보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형제는 이 세상에 둘도 없는 친근한 사이요, 서로 사랑하고 지켜주어야 할 그런 사이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요셉의 형제들은 어쩌다가 이런 지경에 이르게 된 것일까요? 소쩍새 우는 사연이 있단 말이죠. 여러분, 사실 오늘날 우리 주위에도 관심을 갖게 보면 회복되어야 할 부분들이 한두 가지가 아니다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나라는 남과 북으로 갈라져 있고, 그것도 모자라서 영호남이라는 이러한 지방색으로 국민들이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가족들 사이에도 화목이 깨어져서 오랫동안 왕래가 끊어지고 어쩌다가 명절에 만난다 하더라도 기뻐하기보다는 불편한 관계에 놓여 있는 이런 가족들도 없잖아 있단 말이죠. 저는 할 수 있으면 하루라도 이런 관계가 속히 회복되어서 자유대한민국 안에서 백성들이 하나가 되고 주님의 몸인 교회도 하나가 되며 가족들도 화해하고 일치되는 이런 역사가 일어났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그렇지만 이 진정한 화해와 일치는 몸만 한자리에 있다고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몸과 마음이 동시에 하나가 될 때 진정한 화평이 이루어지는 것이다 말이죠. 오늘 성경을 보면서 우리가 먼저 살펴볼 것은 형들을 향한 요셉의 갈등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성경에 보면 요셉의 형들이 막내 동생 베냐민을 데리고 오자 요셉은 종들에게 음식을 준비케 하고 자기 형님들을 집으로 초청합니다. 자, 그런데 애굽 총리의 초청을 받은 요셉의 형들, 기분이 개운치를 않습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뭔가 걱정되고 두려움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지난번에 곡식값으로 가져왔던 돈을 집에 돌아가다가 여간에 이르러 짐승들에게 먹이를 주고자 자루를 열어보았더니만 갖고 왔던 돈이 그대로 들어있네. 안 그래도 지금 도둑놈으로 간첩으로 몰리고 있는 판에 줬던 돈이 자루에 들어있으니까 이 일을 추궁당할 것 같아서 애굽의 총리가 자기 집으로 초청을 했을 때 두려움에 사로잡힙니다. 이럴 때 요셉 보세요. 종들로 하여금 이들이 놀라지 않도록 아주 친절하게 대답을 해줍니다. 돈 문제 때문에 그런가 싶어서 너희는 안심하라, 두려워 말라. 너희 하나님, 너희 아버지의 하나님이 재물을 너희 자루에 넣어 너희에게 주신 것이니라. 너희 돈은 내가 이미 받았느니라 하면서 그동안 볼모로 잡혀있던 시므온 형제까지 풀어주었습니다. 그리고 요셉은요, 친동생인 베냐민에게 네가 베냐민이냐? 하나님이 너에게 은혜를 베푸시기를 원한다 하면서 막 축복해 주었습니다. 20년 만에 만나는 친동생 요셉으로 인하여, 이 베냐민으로 인하여서 요셉의 눈에는 눈물이 솟구쳐 오릅니다.
형님들에게 보일 모습이 아니어서 요셉은 잠시 옆방에 가서 마음을 가라앉히고 눈물 닦고 돌아와서 음식을 먹기 위해 형들을 자리에 앉히는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형님들 나이 순서대로 자리 배정을 해서 앉힌단 말이죠. 이게 기가 막힌 모습이다 말이죠. 요셉의 형님들은 지금 이 애굽의 총리가 누군지를 모르기 때문에 형제가 한둘이 아니고 지금 11명, 요셉을 제외하고 11명인데 이 11명을 순서대로 쫙 앉히는 모습을 보고 이게 뭐지? 형님들이 너무너무 신비하게 여기고 있습니다. 어떻게 애굽의 국무총리가 야곱의 아들들의 서열을 다 아는지 우리를 순서대로 앉히는 것을 볼 때 너무너무 신기합니다. 의아스럽습니다. 그렇지만 요셉은 형들에게 자신의 신분을 섣불리 밝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요셉이 볼 때 아직 형님들의 마음의 상태가 어떤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과거에 이들은 요셉을 죽이려고 했던 자가 아닙니까? 요셉이 아무리 고향으로 돌아가서 아버지를 모시고 함께 살고 싶어도 만약에 형님들의 마음이 변하지 않아 요셉을 보면 죽이려고 눈에 불을 켜고 달려든다면 고향으로 가고 싶어도 갈 수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요셉은 20년 만에 만난 형들이지만 그 앞에 자신의 신분을, 정체를 섣불리 밝히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곡식을 사러 왔을 때 요셉이 형들에게 요구한 것이 뭐였습니까? 너희가 말하는 친동생, 그 친동생 베냐민이 살아있으면 여기까지 한번 데려와 봐라 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런 후에 형들이 베냐민을 대하는 태도를 요셉이 보고 싶은 것입니다. 왜냐하면 베냐민은 모든 면에 요셉과 똑같은 인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베냐민은 본처의 소생이었죠. 아버지 야곱이 가장 사랑하는 라헬의 아들입니다. 라헬이 아들을 둘 낳는데 요셉과 베냐민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베냐민은 요셉의 친동생이단 말이에요. 그래서 요셉은 형들에게 반드시 다음에 올 때는 베냐민을 데리고 와야 됩니다. 베냐민을 안 데리고 오면 나를 만날 수 없을 것이라고 그렇게 경고해서 보냈단 말이죠. 여러분, 지금 요셉이 진심으로 원하는 것이 뭡니까? 그냥 단순히 이 땅에 큰 기근이 들어서 그 기근 속에 자신의 아버지도 형제들도 굶어가는 이러한 때에 이 굶주린 아버지나 형제들을 단순히 도와주는 이런 차원을 지나서 형들이 과거에 자신에게 저질렀던 모든 잘못을 용서하고 진심으로 형제 우애를 회복하는 것. 이것이 요셉이 원하는 것이었습니다. 결국 요셉은요, 그 마음 중심에 내 육신은 애굽 땅에 살고 있지만 내 아버지 계시는 하나님의 집으로 돌아가고 싶은 것입니다. 그렇지만 형들의 속내를 알 수 없단 말이죠. 여러분, 사람이 살면서 믿음이 가지 않고 의심이 가는 사람에게 친절을 베풀고 내 모든 소중한 것들을 맡길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그런 자가 내 주변에 있다면 당장의 멱살을 잡고 따지거나 그런 인간은 다시는 상종하고 싶지 않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요셉은요, 아직 변화되지 않은 형들에게 자신이 베풀 수 있는 친절과 사랑을 다 베풀어 줍니다. 그런데 엄밀하게 말하자면 지금 요셉이 형제들에게 베푸는 이 사랑은 진정한 사랑이라 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진정한 사랑은 서로 마음과 마음이 통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요셉은 자신의 형들에게 친절을 베풀고 사랑을 베풀되 자신은 베일에 가린 채, 자신의 신부가 정체는 베일에 감춘 채 형들에게 지금 잘해주고 있단 말이죠. 이것은 진정한 사랑이라기보다는 인정이라고 하는 것이 옳을 것입니다. 물론 인정이 곧 진실한 사랑은 아니지만 진실한 사랑으로 나아갈 수 있는 끈앞풀은 될 것입니다. 그렇지만 요셉이 형들을 향한 사랑 아직은 베일에 숨겨져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오늘 이 성경을 보면서 우리가 봐야 되는 것은 이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싶은 교훈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렇게 복잡한 야곱의 12아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주고 싶은 것일까요? 그것은요, 하나님 앞에서 도저히 구원받을 자격이 없는 죄인을 하나님이 어떻게 사랑하시며 어떻게 긍휼히 여기시며 어떻게 구원하시는가를 요셉의 형제들을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고 싶은 것입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야곱의 아들들은 한결같이 그 마음속에 무서운 죄성을 가지고 있는 자들입니다. 맏아들 루벤, 그는 간음죄를 저질렀습니다. 그것도 자기 서모를 범하였습니다. 시몬과 레위, 디나 사건을 북소하기 위해서 세겜성 남자들을 할례를 통하여, 할례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거룩한 예식인데, 이 하나님의 거룩한 예식을 빙자해서 칼로 원수를 갚았던 학살의 주역들입니다. 야곱의 아들들 가운데 유다, 이 유다는요, 이방 땅에 가서 방탕한 삶을 살다가 그 땅에서 며느리와 관계해서 쌍둥이를 낳은 신앙적으로 타락했던 인물입니다. 이러한 야곱의 아들들의 모습을 볼 때 이들은 그 무엇을 보더라도 자신의 공로로 구원받을 만한 건덕지는 눈을 닦고 찾아봐도 찾아볼 수 없는 것이 야곱의 아들들의 모습이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은 이들의 모습이 이 모양인데도 불구하고 요셉의 고난을 통해서 이들을 구원하기를 원하셨고 이들을 구원하기를 기뻐하셨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자, 그렇다면 요셉은 왜 이토록 형제들에게 자신의 신분을 보라는 듯이 밝히지 않고 있는 것입니까? 그것은요, 그동안 무너졌던 형제 사랑이 온전하게 회복되는 것 결코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셉과 형제들 사이에 온전한 화평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어느 한쪽이 마음을 고쳐먹는다고 될 일이 아닙니다. 양쪽이 다 마음을 고쳐야 되겠죠. 그런데 아무리 요셉이 형들을 사랑하고 사랑하더라도 요셉의 형들이 요셉을 믿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성경에 보세요. 요셉은 형들에게 자비를 베풀지만 형들은 베푼 자비를 두려워합니다. 공포를 느낍니다. 저 없는 살림에 돈을 다 주고 가면 어떻게 살까 싶어서 돈을 곡식 자루에 넣어서 돌려보냈더니만 요셉의 형들은 생각하기를 저분이 이제 우리하고는 거래를 하지 않으려는가 보다, 이렇게 여겼고, 요셉이 그 형제들을 자기의 집으로 초청을 했더니만 지난번에 돈과 얽혔던 것 때문에 우리를 붙잡아가지고 노예로 삼으려고 하는갑다, 우리의 나귀와 짐승들을 빼앗으려 하는갑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서로 마음이 통해 사랑하기가 이렇게 힘이 듭니다, 여러분. 한쪽만 고장이 나도 안 된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과 성도와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랑 많으시고 은혜 풍성하신 하나님이 아무리 우리를 용서하시고 아무리 우리를 사랑한다 해도 우리가 믿지 않고 자꾸만 하나님을 향하여 마음의 문을 닫고 하나님의 은혜에서 도망을 친다면 하나님이 아무리 큰 사랑, 큰 은혜를 베풀어 줘도 아무 소용이 없단 말이에요. 하늘에서 아무리 많은 비가 내려도 그릇을 엎어 놓으면 물이 한 방울도 받을 수 없는 것처럼, 아무리 하나님의 큰 사랑, 큰 용서가 우리를 향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을 향하여 마음의 문을 닫고 믿지 않으면 아무런 소용이 없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신앙이라 하는 것은요, 하나님을 비굴하게 사랑하는 것 아닙니다. 신앙이라는 것이 하나님 앞에 서기만 하면 벌벌벌벌 떨면서 하나님, 죽을 죄인이 왔습니다, 죽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신앙의 전부가 아니다 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셔도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진정한 마음을 알지 못하면 오해합니다. 착각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죽이려시고 하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채찍으로 때리시는구나, 날 향하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의심하고 받아들이지 못한 때가 한두 번이 아니다 말이죠. 물론 우리가 살아보면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시기 위해 우리를 낮추실 때도 있고 어려움을 주실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지 못해서 의기소침해지고 어떤 때는 전화 벨소리만 들어도 깜짝깜짝 놀라고 낙엽 떨어지는 소리에도 깜짝깜짝 놀라며 살아간다 말이죠. 요셉의 형들은 지금 요셉이 누군지를 모르고 이 베푸는 사랑의 의미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어떤 사랑, 어떤 호의를 베풀어 줘도 벌벌 떨고 있단 말이에요. 이 모습을 지켜보는 요셉의 마음이 얼마나 안타까웠겠습니까?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도 그렇다, 그 말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이 조금만 사랑하고 은혜를 베풀어 줘도 교만해지고 조그만한 어려움을 당해도 죽는다고 소리치는 것이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그러면 오늘 이 성경을 보면서 세 번째 생각할 것, 무엇이 진정으로 이들로 하여금 하나 될 수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하나 되게 할 수 있을까? 여러분, 오늘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형제 사이에 하나가 된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가를 보고 있습니다. 20년 만에 요셉의 형제들이 한자리에 모였건만 이들은 아직 하나가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들의 관계를 이렇게 서먹서먹하게 만든 것은 알고 보면요, 그냥 단순히 세월이 흘러 오랫동안 흩어져 있었다가 아니라 그 중간에 해결되지 않는 죄 문제, 해결되지 않는 죄 문제가 형제들 사이를 가로막기 때문이 정답 아닙니까? 사도 바울은요, 갈라디아서 5장에 육체의 일에는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 짓는 것과 불리함과 이단과 투기가 있다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본래 타락한 죄인의 특성은요, 서로 분쟁하기를 좋아합니다. 당 짓는 것을 좋아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로 하여금 당을 짓고 분리시키는 것은 단순한 육체적인 분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결국은 파고 들어가 보면 마음속에 좋지 않은 기억과 불신과 서로에 대한 피해의식, 이런 것들이 너와 나를 갈라놓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하나가 되기 위해서는 먼저는요, 정신이 일치되고 영이 하나가 되는 것이 중요하다 하겠습니다. 사람마다 각자 가진 생각이 서로 다른데 몸이 한 자리에 있다고 해서 하나가 되는 것이 아니다 말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쪼개지고 분열된 것을 하나 되게 할 수 있을까? 그것은요, 오직 성령의 역사로만 가능합니다. 정말로 그렇습니다. 성령이 임하지 않으면
사람의 쪼개진 마음 결코 하나가 될 수 없습니다. 성령의 역사만이 쪼개진 사람의 마음을 하나 되게 할 수 있습니다. 성경이 그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성경 말씀이 나오는 모습도 죄 때문에 깨어진 야곱의 아들들의 관계, 이 죄 때문에 서먹서먹해진 이 관계가 회복된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가를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이 성경에 나오는 요셉과 그 형제들의 모습을 보면 요셉과 그 형제들 사이에 사건이 일어났던 이 안 좋은 추억은 이미 세월이 수십 년 흘러갔습니다. 더 이상 요셉이 노예 신분으로 있는 것도 아닙니다. 어찌되었든 요셉은 애굽에서 출세해서 대제국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었고, 지금 형제들이 한자리에 모였건만 그래도 이들은 하나가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성경을 보면요, 이스라엘의 12지파는요 요셉의 후손을 중심으로 남쪽 유다와 나머지 북쪽 이스라엘로 분열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분열되고 난 후에 그들은 하나로 합쳐지지는 못하고 두 나라 각자가 아수르와 바벨론에 망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성경 역사로 살펴보면 결국 이들은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히고 오순절 날에 성령님이 강력하게 임하고 나서야 비로소 하나 되는 것을 찾아볼 수 있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살아가면서 무너진 관계가 회복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내가 먼저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엎드리시기 바랍니다. 명심하십시오. 내가 먼저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를 엎드리지 않으면 절대로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요셉이 도저히 하나가 될 수 없게 여겨졌던 이 형님과 하나 될 수 있었던 것은요, 요셉이 비록 애굽 땅에 노예로 팔려왔지만 그는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갔습니다. 요셉은 하나님과 동행했고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했으며 할 수 있으면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진실하게 살려고 애를 썼습니다. 그 결과 요셉은 하나님의 장중에 붙들림 바 되었고 하나님이 주신 지혜와 은혜로 출세하게 되었으며 또한 큰 기근을 통해서 형님들을 다시 만나게 되고 요셉은 형들을 돕고 구원할 수 있는 위치에 우뚝 서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어쩌면 서먹서먹하게 지내는 성도들도 있고 어쩌면 부부 사이인데도 불구하고 서먹서먹하게 지내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런 관계들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회복되기를 원한다면 역시 하나님 앞에가 엎드리는 수밖에 없습니다. 나는 가만히 있고 남만 변하라고 하는 것은 억지를 부리는 것밖에 되지 않습니다. 누구든지 하나가 되려면 하나님의 은혜를 먼저 깨달은 사람이 하나님 앞에 겸손히 엎드려야 됩니다.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첫째로 그 사람의 마음을 넓혀주십니다. 다른 사람을 용서하고 용납할 수 있는 마음을 하나님께서 주십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들이 탁자에 둘러 앉아가지고 과거에 저질렀던 잘못을 꺼내갖고 시비콜콜 가려봤자 회복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진짜 하나가 되기 위해서는 문제의 핵심을 파악한 후에 상대방의 연약한 부분을 내가 끌어안고 책임지는 이러한 마음으로 끌어안을 때 진정한 연합과 일치가 이루어집니다. 이것은 성령의 역사가 아니면 안 되는 일이단 말이죠. 이러한 모든 불편한 관계에서 진정한 화해, 진정한 일치를 원하신다면 은혜를 받은 사람, 하나님을 깊이 아는 사람이 먼저 하나님 앞에 엎드리십시오. 그리고 그 사람의 장점뿐만 아니라 결점까지도 사랑하고 받을 수 있도록 내 마음을 넓히십시오. 그렇게 해야 분열된 틈이 메꾸어지고 서로 하나가 되고
그 사이에 화목이 이루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 엎드려 간구하는 자, 그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데 어떤 은혜를 주시는가 하면요, 다른 사람들이 꼭 필요하게 여겨서 제발 나에게 이것 좀 주세요, 이것 좀 주세요 하는 그것을 하나님이 나에게 풍성하게 주십니다. 여러분, 지금 요셉의 형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뭐였습니까? 큰 기근이 들어서 양식이 필요합니다. 양식 구하지 못하면 모두가 죽습니다. 그런데 요셉의 형들에게 생명처럼 귀한 양식을 하나님이 누구에게 주시는가 하면 요셉에게 주십니다. 요셉에게. 사람은 누구라도 먹지 않으면 살 수 없죠. 그런데 요셉 당시에 역사 이래로 그 땅에 큰 기근이 들었습니다. 못 먹으면 죽는 거예요. 여러분, 가까운 북한도 고난의 행군 때 38선 저 너머에서 300만 명 이상이 굶어 죽었다는 소식이 들려오지 않습니까? 북한의 고난의 행군이라는 것은요, 1995년에서 2000년까지 5년간 있었던 대기근을 두고 하는 말입니다. 대한민국 통계청 추정에 의하면 이때 48명, 최소 48명에서 최대 350만 명이 굶어 죽었다는 보고와 탈북자들의 간증이 전해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성경의 배경도 큰 기근이 들었고 세상에서 양식을 구할 곳은 요셉이 있는 애국밖에 없습니다. 누구든지 살기 위해서는 요셉에게 와야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요,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자에게 이 세상이 필요라는 모든 것들을 주십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면 온 천하가 나를 필요로 할 수밖에 없는 존귀한 사람으로 하나님이 높여주신다, 그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창세기 43장을 보면 우리가 한 가지 분명하게 인식해야 될 것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다양한 일들을 경험하게 될 텐데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일어난 일은 절대로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다가 보면 검은 면도 있고 흰 면도 있습니다. 굽은 길도 있고 똑바른 길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요,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의 섭리로 여기게 되면 어려움조차도 복된 삶의 재료로 삶을 수 있지만 그냥 어려운 일 만났을 때 야, 재수 없다라고 여기면 그냥 불행으로 끝나고 맙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참새 한 마리도 그냥 떨어지지 않는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자들입니다. 이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자들, 특히 하나님의 자녀들이 가는 앞길에 일어나는 모든 것은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이심을 아시기 바랍니다. 구원과 관련되고 영생과 관련된 이 하나님의 섭리는 특별히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만 국한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알고 그 어떤 일이라도 감사함으로 받으시고 범사에 감사하며 승리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임을 말씀을 통해 깨닫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범사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하나도 없는 것이 하나님의 섭리이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사랑, 그 은혜 변함이 없음을 믿게 하시고 어떤 일을 당하여도 기쁨과 감사함으로 받으며 하나님과 함께 넉넉히 승리해가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218장 찬송하겠습니다. 내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몸을 아끼고 사랑하듯 형제와 이웃을 사랑하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